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리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됐는데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그래서 35절 말씀이 참 씁쓸해요. 3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세요. 사실은 이쯤 되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눈높이가 예수의 눈높이와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눈높이는 아직도 없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신앙의 성숙도는 있음과 없음으로 같이 평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상황이 주어져야 된다.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런 게 없이도 그런 게 없어도 우리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인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때 다니엘은 어디 갔나 몰라요. 다니엘은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풀무불에 들어갈 때 이들에게 너희들이 만일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살려주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멋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교롭서 있었는데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이죠. 그렇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왔는데도 그들의 근심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전대가 있는지 배낭이 있는지 신발이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복음 전하러 나갔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보내실 때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주님의 사역임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을 준비하라는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무엇인가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검은 방어의 역할이지 공격의 역할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고라고 다른 본문은 써 있지만 이 귀를 잘린 사람, 그 귀가 잘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가 검을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시자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방어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여기까지 참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 감람이라는 것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름을 짜는 장소가 겟세마네인데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셨던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가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데요. 예수께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실 때 참 이런 표현이 나와요.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슬픔이 뭘까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슬픔이 예수께서 근심하다는 아데모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데모네오라는 단어의 근심은 낙심하다, 걱정하다, 불안해하다라는 뜻인데 이 제자들이 슬픔에 인하여라고 할 때 이 슬픔을 류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근심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슬픔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데모네노라는 그 단어로 근심하셨던 것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낙심되고 걱정되다라는 표현이라면 여기서 이 슬픔은 탄식이 아니라 한숨입니다. 한숨. 아휴 참 하면서 약간 비아냥 섞인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1절 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 던질 만큼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들이 돌 던지면 한 3m에서 한 5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데서 기도하고 계시니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아마 그 기도는 침묵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기도는 조용조용 묵상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거고 외치는 기도였을 텐데 근데 그 외치는 기도 중에 반복된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42절이죠.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반복해서 누구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들렸겠지만 제자들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가 잡혀 돌아가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뭐가 저렇게 걱정되시는 걸까?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분이 뭘 저렇게 걱정하지?
그래서 슬픔, 류페라는 단어, 한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참 별기도다 하신다. 뭐 저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스승을 탓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드는 거죠. 그 기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기도인지 알면 잠들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휴 저런 기도를 못하러 라고 생각하며 잠들어 있었던 거죠. 예수의 그러나 이 반복적인 기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제가 어느 분하고 기도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건데요. 기도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맨 처음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듯이 찬양이 그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죄사함에 대해서 없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한다 한들 더러운 우리의 육신이 더러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찬양하는 이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맞춰질 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구원받았다, 기도에 응답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특징은 어떤 환상을 봤다, 이적이 일어났다, 방언을 한다, 뭐 어떤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분명한 특징은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죠. 돈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당장 내일 결제할 돈이 아주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돈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오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이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본격적으로 언제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찬양할 때도 아니고 회개할 때도 아니고 이 평강이 찾아올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한참 찬양하다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가요. 기도 아니죠,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 찬양 예배가 그래요. 신나게 뛰면서 찬양해요.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나 몰라요. 땀 흘려가면서 막 손 흔들어가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러고 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 드린 거죠, 찬양.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말고. 근데 펑펑 울고 기도하거나 막 탄식을 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가는 건지 그리고 기도 응답됐다고 가요 또.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도 기도에 대한 준비고 회개도 기도에 대한 준비입니다. 아직 기도가 시작이 안 됐어요. 기도는 평강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대화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을 어그러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맑게 하셨다면 이제 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록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걸 안 하고 끝나고 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도와줘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죠. 그건 내가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해야죠. 그냥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외침,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나의 그냥 하소연 같은 회개, 그것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는 천사가 돕는, 곧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조금 길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번 넓혀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찬양을 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회개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평강을 확 허락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기도가 끝나는 거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날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가시기를 오늘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조금씩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도 해야 되고요.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잠히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주의 음성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멈춰진 기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깊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